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앞에도 뒤에도 따르면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한 그 사건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이 9장의 이 말씀은 대략적으로 기록된 연대가 말씀이 기록된 그 연대가 말씀이 서여진 그 연대가 기원전 대략적으로 한 500년 정도 대략적으로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거꾸로 내려가서 500년 정도 되는 그때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는 겸손하셔서 그는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00년 전, 기원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으실 텐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니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면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세상의 가장 마지막 끝부분인
세상에 전쟁하는 말, 전쟁하는 활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없애시고 평화로운 그 나라 세계를 건설하시는 그 장면에다가 서로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말과 활은 전쟁할 때에 필요한 그 무기입니다. 그 전쟁하는 말과 활을 다 없애겠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 세상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세상이 전쟁이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전쟁이 있겠지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말씀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의 전쟁이 없는 그 나라에서의 평화와 화평을 여기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모든 전쟁을 다 끊으시고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도래될 그 영원한 평화스러운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좀 어렵지요?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 십자가 속에는 세상의 가장 끝부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작이요. 또한 농사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하늘의 씨앗이요 미랄이 되셔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씨가 그대로 있지만은 씨앗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농사의 시작점이 되셨어요. 농사의 시작은 씨를 심는 게 아닙니까? 또한 농사의 끝부분은 바로 그 씨를 심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씨앗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씨앗이 되셔서 땅에 들어가셔서 심는 그 농사의 시작점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심었던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서 거두시는 부활이 되셔서 거두시는 많은 부활의 단을 거두시는 그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장 12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서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의 손마다 들었습니까? 흔들어 환영을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예, 의인을 가르쳐서 종려나무라 또는 백양목이라 그렇게 성경 시편 92편 12절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예,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종려나무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종려나무와도 같은 의인들인데 그 나무를 팍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의미가 되겠지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곳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종려나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시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흰옷 입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 흰옷 입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 대환난에서 나오는 그들이라고 나중에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들이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종려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나타내 주고 있는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쭉 보시면은 에스겔 성전,
이 세상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에스겔 성경, 에스겔 성전이라고 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곳곳에 에스겔 그 성전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기고 또 새긴 그러한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종려나무가 곳곳에 새겨져 있고 있다는 것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천국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레위기 23장으로 갑니다. 예,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예,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몇 장이요? 10절. 23절이요? 예, 23장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서 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거기에서 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그 부활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대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여기에 흔든다는 말씀이 나오죠. 흔든다. 첫 이삭 한 단을, 그 첫 이삭 한 단은요, 바로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보시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중간 부분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위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뺐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보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리에 이제 이삭이 연걸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익은 그 첫 번째의 그 보리 이삭을 한 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 추수죠. 가장 먼저 그 한 단을 먼저 이제 추수해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1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대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에 이튿날 그렇게 나오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은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이지요. 예,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이나 7일 그죠? 안식일은 제7일 7일이 안식일인데 8일 날은 바로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날수가 8일인 거예요. 8일 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 무덤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8일 되는 날 주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성경에 8일날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에 그 이삭을 한 단을 흔든다. 예?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요제. 성경에 보면 우리 요제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나와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요. 한자로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라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어요. 거제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요제와 거제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요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면은 부활. 따라 합시다. 요제는 부활을 나타낸다. 아멘.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되잖아요. 예?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 제물 속에 나타내주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속에 흔든다는 것은 바로 요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흔들면은 깨우게 되는 것이지요. 깨우게 되는 것이다. 잠에서 깨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그래서 아가서에 3번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예. 어느 때 깨우게 되죠? 아가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그 어미가 신고하고 애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어미가 그 애쓰고 힘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의미하지요. 그 술라미 여인의 그 부활을, 두 정인의 부활을 거기에 잘 담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거기에 아가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거기에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레위기 23장 12절 말씀을 레위기 23장 아까 그 찾았잖아요. 찾은 그 말씀 바로 밑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첫 이삭 한 단만을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드리지 않고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함께. 12절 말씀해 보십니다. 너희가 그 단을
첫 이삭 한 단이지요. 첫 이삭 한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번제와 함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까? 그 죽음 속에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제 속에 함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라면 한 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번제 속에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이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3절 제가 있습니다. 13절 그 소재는 바로 곡식을 잘 빻아서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로 그렇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기름을 섞어 가지고 소제를 그 번제 불 태우는 그 번제 속에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소제를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다. 전제는 술을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다.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속에 또 들어가 있지요. 할렐루야.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전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이 될 것을, 자신의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신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바로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인데 순교요 피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이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전제든 소제든 번제든 첫 이삭 한 단이든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흔든다. 이 의미는 잠에서 깨운다. 바로 부활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할렐루야. 구약 속에 이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모든 모양들이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쌀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물 첫 이삭 한 단을 추수하여서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그 밭에서 추수한 것을 너희가 먼저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난 해에 추수한 그 남아있는 그러한 곡식들은 너희가 먹지만은 새로 추수한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는 그 추수한 밭의 곡물을 너희가 떡을 해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무엇을 해 먹든지 그렇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올해 추수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에 두고 있다. 기록에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명령과 그 법도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령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조를) 드리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게 일하여서 땀 흘려서 일하여서 그 아까운 생명 같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바로 의인들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자들이 바로 부활이 되는, 생명을 얻는. 왜? 종려나무는 바로 의인들을 나타내는데 흔들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부활을 나타낸다고 성경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흔든다는 것은 바로 깨운다. 잠에서 깨운다, 흔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그 부활을 미리 보이는 각도로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그 부활은요, 보이지 않아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높은 곳이 어디지요? 높은 곳이 저 높은 산입니까? 하늘나라의 그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모습을 땅 차원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땅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사건의 영광을 보이는 각도로서 땅 차원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린 낙이 새끼만 아니고 어미와 함께 두 나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차원에서만 그래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다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나타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를 두 마리로 나타내었거든요. 나귀의 이 두 마리는 바로 두 정인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정인들은 믿는 자 전체를 나타내 주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낙이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위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때에 예수님의 겉옷을 타신 것이에요. 겉옷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타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깔아서 길에도 깔고, 길에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벤 나무들을 길에도 깔고, 옷을 벗어서 길에도 깔고, 나귀의 등에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에도 겉옷을 깔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수많은 제자들을 그 위에, 수많은 그 사람들 그 위에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정인들과 함께, 두 정인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수많은 믿는 의인들이요 백성들이죠. 두 정인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모습, 세상의 전쟁이 다 끝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에서 미리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놀랍죠? 아멘. 이 조그마한 땅 차원의 사건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 그 마지막 차원을 우리가 전쟁하는 말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린 그 평화의 시대의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 속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이미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은 모든 자들이 흔들어 깨워졌고 또한 아버지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이미 다 들어가셨고 또 마지막 때 세상 끝부분에 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